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 한번 읽고 나면 그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그 8장 11절서 12절 말씀, 11절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스토리가 어디로 가서 집중돼야 되냐면 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주제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교회는 오픈되어 있어야 되죠. 돈 많은 자, 배운 자, 뭐 가난한 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교회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와도 좋다. 예, 아무나 와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지는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 이런 스토리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포인트가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건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5장서부터 있던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졌어요. 5장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38년이나 된 환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쳐주셨냐 이거죠. 왜 안식일날 고쳐주셨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으려고 그 7장에 보면 하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들이 도로 왔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너네도 미혹당했냐 그러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너희들은 죄를 살펴보지도 않고 나쁜 짓을 했는지 죄를 살펴보지도 않고 사람을 율법은 그렇게 정죄를 하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 5장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했더니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끼냐? 사두개인이 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은 기득권 세력이에요. 원래 아론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연결해서 위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가 아무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앉혀요. 그래서 가야바가 자기의 아들들 또 나중에는 자기의 사위 전부 다 대제사장을 연임해서 앉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상태에서 이 대제사장은 연임이 되고 기득권 세력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장사하고 성전세 받고 이런 거를 해먹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인은 이 성경을 관리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대피라고 그러는, 옛날에는 이제 출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선 거예요.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그 바리새인 아니고 이제는 그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껴서, 얘네들은 원래 아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어요. 둘이 앙숙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껴가지고 우리가 꾀를 낼 수 있어. 꾀를 낼 수 있어. 트랙을 놓는 거죠. 함정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함정을 넣는지를, 자,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2장 17절 맞나요? 제가 잘못 쓴 것 같다. 맞아요? 예. 네. 아니에요. 이거 잘못 썼어요. 여러분들이 저기를 읽으세요. 그 주보를 읽으세요. 예, 마태복음 2장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복사하다가 아마 앞에 12장이든지 22장일 거, 12장이라든가 22장이라든가 그랬을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트릭을 쓰는 거예요, 이들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세금 바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무사들이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런 다음에 자기 것 인마에 포켓 띄고 그 다음에 로마한테 또 바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막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매국노로 취급을 받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세금 바치지 마.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우리의 인권을 유린하는 저들에게 세금 바치지 마. 근데 어때요?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바쳐야 되죠?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그러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매국노라고. 아이고, 로마한테 무슨 좋은 일 한다고 세금을 바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잡아드릴까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악한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꾀를 낸 것을 생각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겉보기만 뻔지르하면서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원래 오늘의 말씀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낼 돈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겠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단 말이죠.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그들이 이 헌금을 바칠 때, 이 성전에 돈을 낼 때에는 이들이
그 더러운 이방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것을 안 바치고 이제 바꿔서 환전을 해서 은전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세상 또는 세상 왕에게, 우리 그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잡아 넣을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때요? 엄청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세금 내죠. 세상에 세금을 내요. 그죠? 세상 세금 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거는 우리 건우도 잘 알아요. 이렇게 세상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책임의식을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아니, 왜 죄를 졌으면 세상 법정에 데리고 가지, 아니, 거룩한 성전으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율법에는 이 여자 돌로 치라고 하였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혀가요. 왜? 이 로마는 굉장히 관용 정책을 폈어요. 자기네들 속국에 대해서 억압하지 않고 관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종교적인 자유, 여러 가지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형 집행하는 거, 사형을 집행하는 거는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로마 법정으로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니네들 맘대로 해 그랬더니 우리는 죽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사형을 못 시키니까 당신이 좀 이거를 사형을 집행을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빌라도가 반란이 일어날까봐, 반란이 일어나면 본국에서 소환해가지고, 야 빌라도 총독 너 왜 그렇게 무능하냐? 왜 반란 일으키고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또 문책을 당할 것 같으니까 세상 권세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 지금 이제 세상 법정에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돌로 치라고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면 이 예수님은 로마 그 법정에서 징계를 받겠죠. 너가 뭔데 사람을 죽이라고 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이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어겼다고 난리예요. 유대인들이 저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맨날 사랑해라, 용서해라, 돌봐라 막 이러면서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라 그랬다고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골치 아픈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놓고, 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여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제 이 여인을 놓고선도 이제 예수님을 이래도 잡히고 제도도 잡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럼 무슨 냐면 kept on asking.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 우리 골키퍼 그러면 지키는 거죠. keep 지키는 거죠. 지켰다. 계속 하는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뭐를 쓰고 계셔요. 땅바닥에다 뭐를 쓰시고. 예. 땅에다가 뭐를 손으로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계속 물어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더니 차마 양심상 돌로 치지를 못하죠. 예,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오늘날도 굉장히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사건들이 나잖아요. 어느 배우가 뭐 마약을 먹었대, 누가 그 간음을 했대, 뭐 했대, 누가 부모를 죽였대. 요즘에는 또 왜 이렇게 엄마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를 죽여요.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은 얼굴을 보고 싶죠. 어떻게 생긴 인간이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서 또 가렸다가 또 다시 또 얼굴을 오픈시켜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 중동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런 날이 있대요. 돌로 치는 날. 어떤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강간하다가 법을 어겨가지고 죽이는 이걸 한대요. 돌로 치는.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을 간다는 거죠. 구경 가고 싶어요? 네, 근데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간대요. 사람들은 잔인하면서도 피해야 되면서도 구경을 가요. 옛날에 사자우리에다가 그 기독교인들 몰아놓고, 예, 처형했잖아요. 그래서 사자 밥 되는 거. 그 잔인해, 잔인해. 그러면서도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잔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막 몰려간대요. 예수님이, 그 신학자들이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를 쓰셨을까? 뭐를 쓰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너무나 어떤 사람들에 집중을 해요. 어떻게 생긴 년인데, 어떻게 생긴 놈인데, 이러면서 그 사람의 생긴 거 가지고 여자가 요물처럼 생겼다 했더니 이러면서 외형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러죠. 막 구경하고 싶고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계셨다고. 땅바닥을.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왜 땅바닥을 보고 무엇을 쓰셨을까? 뭘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그 여자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전환을 시킨 거예요. 안테나를 니네들 양심을 들여다봐라. 쳐다보지 말아라. 저 여자를 쳐다보지 말고 니네들 양심을 들여다봐라. 니네들은 양심이 온전하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시험하기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땅바닥에 뭐를 쓰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 그러면 지 엄마를 죽였대, 아버지를 죽였대. 거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이 노인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어떻게 이 사회가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아이를 죽였대. 아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아기를 낳아놓고 이혼을 했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여자한테는 그 남자의 새끼를 낳았다라는 게 분노하고 막 힘들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학대하다가 결국 죽음에 몰아넣는 그 인간의 그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많은 사회 환경과 돌보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때에 어떻게 우리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라도 저 문제, 저 상황에 이르면 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정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한데 부모를 잘 모실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나를 학대해가지고 나를 애를 버리고 저렇게 갔는데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돌려서 우리 심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안테나를 나를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를, 교회가 이런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막 그런 일이 생기면 막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예. 그렇게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속에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죄가 이런 죄가 이 사회에서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큰 제사장 누구죠? 예수님.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터예요. 그러면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고 구원받았죠? 예,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죠. 말씀으로 씻죠. 예, 말씀으로 씻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코람데오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보이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죠. 무화과 나무로 숨었죠. 뒤로 숨었어요. 왜 그러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그냥 사람의 눈에서 좀 어두운 데로 숨어보고 싶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항상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고 세상으로 가서 숨어버리면 죄가 이제 범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것은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faithful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세상인데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힘들고 비참하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격려해야지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이고, 교회 가봤자 김 집사, 이 집사 꼴 보기 싫어, 가지마. 그러면서 세상에서 고립되어지고 숨어버리면, 예, 양심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잖아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렇게 약한 자들, 병든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그들이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어떻게 교회가 이 악한, 근데 있죠. 요새 이렇게 보면은 앞서가는 그런 매체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2호선 숭실대학교 상담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상담해주고, 또 김창원인가? 누구야? 예? 김창호. 예,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해주고, 이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듣지 말고요, 그런 상담, 심리 이런 건 좀 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런 케이스도 있구나. 우리가 케이스를 보고 또 보고 그러면은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런 지혜를 얻죠. 예, 세상 매체도 그런 상담사, 심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르치고 교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지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세상 방법으로, 주먹으로 풀어요? 예, 돈으로 풀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풀어야지 되나?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도 맨날 헤매면서 어떻게 나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랄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라.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온리 지저스, 예수님만이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어요. 무슨 죄인이 죄인을 판결해요? 자기 죄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판결하실,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판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판결하지 않는다. 하물며 죄인된 우리는 어때요? 남을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죄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정죄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네, 네.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 내가 정죄하기 전에 뭐라고?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 있죠. 내가 들보가 껴있는데 뭘 빼주겠다고 그러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그 여인을 구경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예,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 여인에게는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인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생명의 빛 가운데 내가 주는 말씀, 나의 교훈을 얻고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를 따라라. 빛 가운데 거하라. 거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게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또 하셨나 보세요.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그 38년 된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일어나 이 돗자리 가지고 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 고쳤니?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8년 된 환자에게도 이제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 여인이 그래서 간음죄를 내가 용서해줘 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간음죄 진 거는 잘못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죄 짓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살아라. 이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료받은 이 환자에게도 뭐죠?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큰 죄 지면 어떻게 해요? 더 나쁜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우리가요 어린아이가 판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판단은 판단하는 자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를 판단한다. 마태복음 12장 30 몇 절이더라. 내 말이 너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너는 그렇게 행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한테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이 누가 있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들었냐? 배웠냐? 그러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할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을 많이 해요. 알기는 알아. 근데 행하지는 못해. 근데 자꾸 판단해.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혹 그랬어요.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자꾸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 교회 가자고 끌고 누군가 뭔가 울컥하는 마음, 그죠? 회개하는 울컥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에 이끌려 가야 돼요. 교만해서 이끌리지 않다가 나중에는 끝날에 예수님이 지금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끝날에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겨가지고 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신앙은 나중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굳건히 자기를 지켜야지만 못 지켜요. 성령 충만함과 항상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를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하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속 편해요. 듣지 않으면은 편해요. 듣지 않으면 편하고 보지 않으면 편해요. 그래서 그냥 멀리해요. 멀리. 그죠? 멀리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언제 받아요? 그 편했는데 주님 오실 그 재림 때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이 8장의 이 말씀을 그냥 스토리로 되게 요란했겠네. 그죠?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혀왔으니 옷은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구경하기 위해서 난리예요. 구경하지 말고 너의 양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들여다보고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라. 너의 안테나를 그 여자를 받아보지 말고 땅바닥을 바라보신 주님처럼 우리들 자신을 바라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아버지와 세상의 센세이션한 그러한 죄악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아버지는